함석헌 선생님의 사상가 가운데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글입니다. 언제 읽어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나에게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었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과 같은 존재.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열려지게 되었고 유럽의 첫 교회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세웠던 그런 개척한 교회에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고 물질을 후원하고 마음을 후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였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이제까지 바울의 수고와 헌신의 보상과도 같았던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유럽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든든한 후원자고 동역자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인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을 쓰고 있으면서도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가 이렇게 정말 면류관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의 면류관과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성도들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면류관과 같은 성도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면류관이라고 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엉킨 실타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의 첫 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하면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끝인사를 전하며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2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유오디아 순두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 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여성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아로 끝나는 이름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루디아였죠. 아마도 루디아를 이어서 순두계와 또 유오디아가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2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이 면류관과 같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주었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해결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찢겨졌는데 교회가 찢어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 그 나의 마지막으로 면류관처럼 남겨두고 싶은 교회, 이 교회에 참 아픔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관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겨졌습니다. 참 아픔이 있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담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모든 일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없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판토테카이레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고난이 와도 억지로 기쁜 생각을 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의,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이 있죠. 슬퍼하지도 말고 고통을 느끼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며 무조건 참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런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 로드십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 보고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감만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없음에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로드십, 그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유익해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참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로드십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더 귀한 결과를 맺겠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의 결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미 기뻐할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죄로 죽을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겨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하나님의 로드십 가운데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한 여주인공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여자로서 참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보는 저도 시청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잠깐 동안 감정이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막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상황이 자꾸 꼬여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난 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꼭 끌어안고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받았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상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보다도 위로가 더 크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더 크고 상처를 상쇄하고도 남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 은혜가 상처와 아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은혜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픔보다도 나를 짓누르는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말씀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야말로 성도들이 기뻐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냥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엔퀴리오,
2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토 아우토 프로네인 엔 퀴리오. 말씀 4절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번이나 연곱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나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브래던 매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정말 제일 어려웠다고 해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묻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큰 도움을 입은 책이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기도에 관한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기대감을 가지고 몇 페이지 읽었으나 곧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면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침대 옆에 의자를 하나 갖다가 놓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약해진 그 노인은 그 이후에 거의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 노인의 딸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에 오셔서 장례식을 집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딸이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라고 말을 이었어요. 뭔데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참 특이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머리를 침대 곁에 있는 의자에 두고 운명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목사는 얼마 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해내었습니다. 그 노인 성도는 침대 곁에 둔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늘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주님의 무릎에 머리를 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에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고 살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마음의 눈으로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죠. 눈으로 본 것을 마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의 귀로 다시 듣고, 혀로 맛본 것을 마음의 미각으로 다시 음미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엔퀴리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너무 쉽게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당연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관용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맛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맛있는 것을 처음 대할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두세 끼만 먹으면 그 맛에 무뎌지고 또 지겨워지게 됩니다. 눈은 또 얼마나 간사합니까? 천국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 하던 광경도 얼마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그 아름답던 아내의 얼굴도 자꾸 무덤덤해지게 되잖아요. 다른 성도, 다른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탐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후각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3평에 살던 사람이 34평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천국이라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근데 이내 곧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갈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감이 가진 이러한 속성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거룩함에 익숙해집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무감각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없이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주님 없어도 너무나도 편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있는 것이 더 불편하잖아요.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시 돼 버렸어요.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영접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할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초청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계셔야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다스리고 있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게 될 때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죽은 교제가 아닌, 무감각한 교제가 아닌 살아있는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제,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죽은 자는 기뻐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겉모습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여러분 겉모습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반드시 고백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랠 때에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켜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루레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군대 용어래요. 로마의 군대 수비대가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강력한 군대가, 그 철통 같은 군대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군대가 지키면 누가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해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군대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기뻐하듯이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전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놀라운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기도하는 자, 기도의 힘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여러분 어떠한 전제를 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시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진대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성경이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 아픔, 고통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림과 평강이 너를 지키겠대요. 로마 군대처럼 강력하게 지키시겠대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지고 감사가 찾아지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먼저예요.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오늘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 먼저 나오는 자,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들이 교회에 큰 면류관인 교회에 아픔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이요, 동지들이요,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중보기도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명의 중보기도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누구가 아닌 너가 먼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가 먼저, 어떠한 문제 이전에, 어떠한 대상 이전에 너가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인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아파하고 먼저 가슴을 치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너가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 이전에 네가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필립 얌시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그런 분이 계시죠.
이분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염려하며 안타까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감동적인 일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살고 있는 미국 콜로라도 주의 산골 마을 에버그린 고등학교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골 마을은 너무나도 규모도 작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아요. 또 유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9번, 그것도 너무 유명한 합창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숙련되지 않은 그런 고등학생들이 이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연주를 무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학생들로 구성된 수준 미달의 오케스트라 악단이 마을 사람들에게 베토벤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음을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립 얀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교향곡을 연주하기에는 너무나 준비 덜 된 그런 성도고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통로, 바로 교회와 너 성도들이 아니겠느냐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교향곡을 연주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가슴이 두드러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숙련되지 않은 그런, 나 자신도 보듬고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너무나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악기는 고장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러는 제 소리도 내지 못하는 채 변질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유일한 존재, 바로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하여서 너가 바로 그 유일한 존재로, 기도하는 존재로 나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서야만 됩니다. 부족하고 자격미달인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고 희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믿음의 한 사람이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의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고, 믿음의 그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큰 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의 사연을 안다라고 하면 이 가사가 말도 안 되는 가사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곡은 철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대청호 주변에 있는 어부동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최영덕 간사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간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최영덕 간사님의 이야기예요. 딸이 어릴 때 뇌종양이라고 하는 중병을 앓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병이 재발하여서 그 아름다운 딸, 사랑스러운 딸 16살에 그만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작사 작곡자인 최영덕 간사의 고백을 읽으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딸아이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탁합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외치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는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끌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 당신조차도 이 아이를 우리의 허락 없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대들까 두렵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종속시키고 평생토록 올가매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느라 저희 내외가 쏟을 정성과 수고와 희생도 큰 것이겠지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기쁨과 행복은 그보다 훨씬 크고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아이와 하나님께 크나큰 빚을 진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니요, 참으로 당치도 않습니다. 아이가 마침내 우리 품에 안긴 채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을 때 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닫으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을 뒤덮은 적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의 상황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딸 노아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각자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인도하심이며 가장 복된 결과임을 확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최악의 결과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최영덕 간사님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적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기도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will God, 하나님께서 가드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헤아림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염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픔, 그것을 먼저 붙들지 마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만 됩니다. 내가 기도자로 서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터 위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